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교회로부터 감염의 진원지라고 발표하면서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이루도 말할 수 없죠. 획일화된 예배 중단의 모습을 우리 기독교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많은 불만과 또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일들로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쫓아 행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인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또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하여튼 국민 모두가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개인과 또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또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또 우리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역할이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 사회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더 한 걸음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영상으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영상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10시 영상 예배에 지금까지 쭉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든 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월 말 3월 초경에 코로나가 대구 지역을 창궐했을 때에 우리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도왔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저도 당시에 교단의 총무로 부임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행정의 업무들을 인수받는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이 겹쳤던 일들 속에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대구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는 귀한 기회를 통해서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역할이 곧 우리 교단에 큰 힘을 줬고, 당시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큰 힘이 우리 교단의 위로가 되고 또 교회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온 교역자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단에 큰 힘이 되고 언제나 위기의 때에 그런 중심의 역할에서 우뚝 섰음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앞서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침례고 공동체임을 피부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목사님 연구원로 미국에 지금 가 계신데 이번 주에 귀국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영적인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직면한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또 교회가 겪고 있는, 또 가정과 또 개인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더 한 겹 더 쉬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제도 많은 교회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총무님,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답하기가, 목사로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지역에 방역 지침이, 행정명령이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꼬리를 흐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성도들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또 젊은 분들은 그래도 정부가 말하는 이 지침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고민스러워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들 간의 이 결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장이 서로 강하고 또 서로의 의견들을 내어놓다 보면 충돌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양상은 다르지만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교회 안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2020년 하반기 남은 이 사역들, 주님 앞에 부여받은 이 사명들을, 이 미션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시대의 방향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모든 소원 성취가, 모든 만족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지금 생존하려고 발부둥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나의 안정적인 것, 내 삶의 생존적인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신 부름의 음성이 우리 교회와 강종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입니다. 방송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지, 또 오늘 사회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이슈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하루에도 12번씩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정책에 우리의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듯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뉴스거리들을 쏟아내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 다시 한번 복잡하고 여러 말들이 있고 여러 관심과 또 여러 주장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에서 그는 기쁨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기쁨으로 봉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 그는 이 기쁨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간증이 편지로 담겨 있는 놀라운 이야기죠.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생 동안 기쁨이 넘치는,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싶은 그 놀라운 비밀의 간직들을 마음껏 펼치고 살고 싶었던 그의 생애 속에 수많은 간증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고 비록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넘쳐나는 그 기쁨의 간증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얻어진 그 기쁨의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 간증이 있습니까? 모름지기 성도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간증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번 똑같이 어제의 간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제, 과거에, 지난날 내가 그렇게 그런 화려한 날이 있었다라고 요즘 말로 하면 나 때는 라떼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때 옛날에 왕년에 이미 한물 지나간 이야기라는 것이지. 이런 고백은 때때로 관념적이거나 사변적 이야기로 우리 스스로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관념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 앞에 오늘을 지금 살아야 하는 실천적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념적 신앙으로 과거에 이루었던 그 하나님,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과거의 관념적 신앙으로 겉보기에는 굉장히 꽉 들어차 보이는 듯한, 뭔가 있는 듯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치열한 삶 속에 능력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의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치열해야 하는 오늘이, 지금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또다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어떻게 설명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간증은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산상 집회 우리 교회 본당에서 행할 때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금요일 저녁 집회도 일주일 동안 참석하면서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지 못했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일 속에 너무너무 바빠서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마음속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있는지를 오늘 느끼기 위해서 오늘 그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 내 삶은 여전히 세상에 이끌려 세상의 방침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증은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간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얼마나 엉뚱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자아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잘 발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위치와 또 현실과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자신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 겸손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 그는 자기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구원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처음 구원이, 지금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구원이, 그가 옥중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그의 삶에 정말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한 사람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이미 많은 것들을 성취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제시할 만큼 충분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자기 자신의 표현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일생에 주님을 향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쏟아놓았던 그 열정과 믿음의 헌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주님 오실 날 완성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그 설 때에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한,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아직도 내 구원을 이루어야 할 내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내가 또 이것도 했고 내가 또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룸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경건한 순간에 있을 때는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군사된 책임을 또 피하려고 하지. 다시 한번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아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내가 온전한 상태에 이르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지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거룩을 쫓아 행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쫓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 사도는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들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쫓아가는 것이지. 영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영원한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섬기도록 하는 이 온전함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몰아가는 모습으로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간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바울 사도를 붙잡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를 붙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 자신들의 의의를 강조하고 자신들의 삶이 완전하다고 주장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온전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가고자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갈 것이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경주자의 모습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최초로 주님을 만났을 그 회심의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긴 여름이 지나가고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된 이제 우리 모두가 출발점에 서서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출발점에 선 선수의 모습으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 여러 경제적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 다시 우리가 선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서십시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 잃어버리겠다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뒤의 것 잊어버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겠다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뒤의 것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하여 뒤의 것 잃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거룩한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앞에 있는 소망을 잡기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이제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라고 말하면 여전히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야 합니다. 과거의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들이 자책하거나 움츠리게 들게 하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지 않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과거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음성 속에 함께 이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악 때문에 움츠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억울한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또 목표를 놓고 향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있어요. 아픈 상처, 침으로 오르는 화, 밤잠을 설치지 못하는 분노.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왜 이렇게 규제하는지, 통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내 심령의 아픔을 헤아려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우리에게 놓여진 미래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목표까지도 그 억울함의 분노함 가운데 다 묻히고 사라져야 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선행의 문제이지. 자신이 베푼 선행, 공로, 자랑, 신앙의 올무가 되는 교만이 삭틀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고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충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패배주의적인 사상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시 대전에 머물고
동대구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는 곳이 이 땅, 이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머물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동대구가 좋아도 대전이 좋아도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가 인생이 다 끝난 것으로, 그의 사역이 다 끝난 것으로 절대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평 반밖에 남짓 그 감옥에서 무엇을 달리겠습니까?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나갈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12절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1세기에 몇 개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미국 사람들은 가정을 안전하게 꾸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인생을 즐기는 데 목표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있냐고요?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까? 시집자고 장가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이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과거처럼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무엇이 목표입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과 더불어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최병락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 드리는 영상을 어제 잠깐 보았어요.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표, 목사님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세우신 그 목표가 분명한 월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 함축되게 잘 보여주는 영상이더라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하되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상을 향하여 푯대를 바꾸지도 마십시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그 부름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날마다 그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을 놓고 비교해 볼 때에 그가 곧 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는데 무엇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목표는 부르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기쁨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현재의 삶 속에 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들은 꽃을 보고 이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감상에 젖지만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맺히면 꽃은 어디론가 져버리고 없는 것이지. 주님 앞에 마지막 서설 그때에 진정한 영적 성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표를 두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로 열매 맺성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죠. 참 이런 참 약간 처지고 또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를 또 힘있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또 소그룹 모임이나 모든 곳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사명, 또 가정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오랫동안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오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반주 중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버지여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큰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나 아니면 골방에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영혼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을 붙잡고 아버지여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잊었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자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강남중앙 침례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의 이름 안 부르고 뜨겁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사랑에게 이 사람에게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을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깃들여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놓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부름의 열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